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번째 시간으로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 부릅니다.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성전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언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죠. 행위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주셨고 모압에서 또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고,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언약의 후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붙들게 하세요.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걸 뭐예요? 기다리죠. 그걸 언약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이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든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도 오고 저런 일도 오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사를 오래 살고 인생에 연륜과 경륜이 생기고 나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이 새옹지마다. 새옹지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간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그 정도의 인사이트,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위대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의 이치와 인생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의 일에 그냥 세상 좋아서 그냥 하늘 꼭대기 올라갔다가 무슨 하나의 일이 터지면 뭐 세상 죽을 사람인 것처럼 이 널뛰기가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그 기복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복이 너무 심했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복이 점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 이 기복이 줄어들고 어지럼증이 사라져요. 제가 예전에는 멀미가 심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안산에서 이 주안까지 직행버스 타고 오려면 아주 그냥 몇 킬로씩 빠져요. 멀미를 하도 해서. 그때 큰 사원이 맨날 하는 말이 저 멀리 보라고. 멀리 보라는 이유는 바로 앞을 보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더 어지럼증이 와요. 근데 멀리를 보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차가 이만큼 지나가도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게 딱 신앙의 이치더라고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뭘 계속 강조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적 9절 뭐 하지 못하고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빨리 달려가면 앞이 그냥 확확 지나가듯이 정신없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멀리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꾸 뭐 하게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일주일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는 쏜살같이 장사의 수중에 쏜 살과 같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지금 내 앞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내 믿음이 어지럼증을 겪지 않고 멀미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을 자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다급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말씀으로 잘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나? 그런 자꾸 의문만 생기고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멀리 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조금씩 그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수많은 굴곡이 있어요. 그 수많은 굴곡 가운데 그랄랑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하든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도 하는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줬는데도 잊어먹고 그런 짓을 하는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시더라? 끝까지 이행해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현실 옆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에도 뭐예요?
내가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믿고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처럼 맹인이 되지 않고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그걸 뭘로 주셨다고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고 때로는 좋고 때로는 싫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고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그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건강하든 아프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유식한 자는 유식한 대로, 무식한 자는 무식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과 함께 부르셨든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네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니라.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고 성령께서 그걸 정말로 깨닫게 하시면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가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돈이요, 로마 황제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거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자유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일평생 그런 권위 밑에 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보혜사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땅만 바라보던 우리들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현실만 바라보던 우리들을 천국을 소망을 갖게끔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멀리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찾아오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1절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이겼어요. 그가 누구예요?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단. 사단의 미혹을 이겼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멀리 보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하여도 나는 뭐한다? 부활한다. 나는 영생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을 이길 힘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결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적어도 한 5시, 6시가 돼요. 초등학생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얘들을 붙들고 말씀을 말해주고 아니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2시간, 3시간. 근데 학교 갔다 오면 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숙제도 있어요. 참. 태권도 한번 갔다 거기 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면서 생각하게, 야, 얘들이 집에 와서 한 2-3시간 있다가 자고 나면 또 학교 가고, 우리 집은 여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얘들한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아침에 8시면 일어나고 학교 가서 뭐 2-3시에 끝나서 또 뭐 1-2시간 있다가 방과후 하다가 학원 갔다 오면 6시예요. 초등학생이. 그런 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면 그 아이들 어떻게 돼요? 세상에 뺏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하루 24시간씩 7일을 곱해보세요. 27에 14에다가 47에 28, 그럼 얼마예요?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그 시간에 우리가 주일 한 번 나오면 뭐 1시간, 저녁 예배 드려도 2시간, 수요 예배 드리면 3시간, 금요 예배 드리면 4시간, 168시간 중에 4시간 예배 드려요. 그리고 164시간은 세상에 살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못하면 얼마든지 세상에 떠내려간다니까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배웠잖아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에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4장에서 뭐라 그래?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에는 그 율법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왜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뭘요? 하나님의 생명을요. 그걸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서 이제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가입되어 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려고.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확신시키셔서 율법을 통해 1만 가지 율법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검사와 같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발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 속이는 자라.
그 율법을 통해 죄마다 우리를 발각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많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자꾸 뭐 해야 돼요? 들춰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대본에 드는 줄 아세요? 조노의 목사가 나를 또 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려고 이걸 듣게 했구나. 왜요? 아, 저 목사가 나를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목사의 입을 통해 나를 지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였구나. 기분 나쁠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회로가 잘못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돌아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과 환경에다 접목을 시켜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나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갈수록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죠.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야죠. 그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네 경건을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쳐가고 계신 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나를 친해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너무 잠들어 있는 거고, 그 정도라도 깨닫는다면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아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자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자같이 돼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낱낱이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어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날마다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고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은혜와 감사 외에 나올 말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 외에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시어 그 모든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다 그랬는데, 오늘 1학을 보면 우리 1학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고 해서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힘드시겠지만 단어 자체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의미는 꼭 외우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고 해서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뭘 보시면 되냐면, 내가 죽어라고 봉사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내가 죽어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라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되는 분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인과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인과율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원인자는 1차 원인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결론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더하고 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자꾸 우리가 뭐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한 이유가,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급을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주님께 그러잖아요. 밭에 나가서 종이 죽으라고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상을 차리는데, 주인의 상을 차려놓고 주인이 다 먹도록 종이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종 보고 잘했다 그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은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찬송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헌신해서 뭘 받았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4절. 우리 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 4장 2절에서 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다음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거니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그걸 절대로 자기가 향한 그 모든 걸 삭스로 여기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은혜. 그러니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줬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 자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자꾸 사람들이 다 삭슬 요구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으면 좋았다가 안 받으면 싫었다가 새옹지마처럼. 세상 사람이 깨닫는 그 정도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 뭐 해야 되냐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걸 회복하면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감사와 은혜는 죽어도 나오지 않아요. 자꾸 상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하게 돼요? 내가 자꾸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받아내는. 그래서 1항 보세요. 상급을 요구할 수 없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자원에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을.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원하여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평생 감사와 찬송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9장 10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이렇게 뭘 받지 못할 존재냐? 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상이다 그랬어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게 시켜준 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감사가 잘 안 나왔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렇게 목회하는 거 듣고 막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요?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야, 너 저 논두렁에 돌아다니면서 불 지르고 다니고 수많은 온갖 사고 치던 놈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줬더니 무슨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런 말씀을 듣는데 아무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의 맛을 못 내요. 힘을 못 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너 날 사랑하니? 물으시잖아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정말 그 은혜의 리액션에서 그 은혜가 뭔지 정말 아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감사해요. 그게 놀라운 신비예요. 세상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죽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하면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뭐예요? 뭘 주세요가 아니고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면 감사가 죽어도 안 나와요. 그거 놀랍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절기 때도 감사헌금하고 뭐 할 때 감사헌금을 하면서 내 돈을 내면서 감사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감사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웃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있어야 그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도는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알미니안주의처럼
뭘 해서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두려움으로 떨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조건이에요. 왜요? 두려움 속에 요한일서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두려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시잖아요. 왜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걸 거기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삭시죠. 내가 했잖아요. 2양 한번 보시겠어요? 2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행위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넣어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가르치신다고요. 또 언약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주님께 자원하여 순종하게 만드시는 게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이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슴 아프게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마치 어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혼내고 나면 어른 마음이 시원합니까? 절대 안 시원해요. 시원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여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달려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막 뭘 하면 안 하면 막 벌벌 떨면서 그게 어디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 가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합력해 가시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철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어지고 알지 못하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자원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함에 참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은 미니멈 최소한의 것을 자꾸 우리한테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나 하는 걸로 내 모든 걸 한 것처럼 만들게 만들어요. 복음은 맥시멈이에요. 내 최소한의 것, 내 최대한의 것을 다 하고도 하나님께 더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더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봉사하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서도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최대한의 것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면서도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 하늘이 돈인 그 가룟유다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책망하잖아요. 왜 그 300데나리온을 아깝게 왜 버리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막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입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걸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시어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전부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이 거기 일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천국 가고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건지를 알고 또 그냥 아이고 그렇게 아니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백발 권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뭘 할 때마다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과 어떤 세미나라는 데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좀 방법을 좀,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뭘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비교 대상이 되고 늘 상대적이 되고 늘 그렇게 되는, 그게 지옥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이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인 걸 자꾸 지적해서 뭐하게 하세요? 레위기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 그걸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흠없는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은, 그 둘 다 뭐라고요?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4항 한번 읽어볼까요? 5항입니다. 5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항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율법 시대의 복음 시대의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의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을 비롯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다른 여러 가지 의식과 예표를 통해 집행되었다.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걸 통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환영했대요. 예수님은 그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표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것들은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가르치고 든든히 세우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언약들, 행위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 그리고 모압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 뭘 빌어요? 하나 빈다 그랬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삭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가지고 이삭이 야곱한테 복을 빌었는데 야곱이 와가지고는 복 빌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나한테도 복을 빌어주옵소서. 난 이삭한테 야곱에게 복을 빌었다. 그게 복이 하나예요, 하나. 글자로는 여러 가지. 하늘의 이 땅의 기름짐이며 그런 여러 가지 말로 말하는데 그 모든 게 딱 한 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복을. 그 언약이 쭉쭉쭉 이어 내려와서 누구에게 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멀리서 보고 그걸 제대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아래서 100배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왕을 아내를 속여먹고 바로 왕한테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랄 왕한테도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그냥 애굽의 바로 왕과 그랄 왕이 그냥 보따리 짐을 싸고 돈을 싸가지고 싹 줘가지고 그냥 넘치도록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자, 그런 복들이 넘치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요, 그 넘치는 복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모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고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복도 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을 주는데 그 복으로 끝내지 않고 그 복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나 깨닫게 하려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은 간증을 한다고요. 그럼 간증하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런 돈을 떼부자가 됐나?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장수를 했나?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병이 고쳐졌나? 거기에만 자꾸 포커스가 가. 하나님이 그걸 왜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주는 복이 이렇게 큰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걸 준 건데 거기에만 가 있어. 이런 표현이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건데, 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는데 난 왜 안 주나?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가율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욥기 40장 이하에 창조할 때부터의 역사의 기술을 쫙 서술하시면서 너 그때 어디 있었냐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너 죄 지어서 이렇게 벌 받은 거야,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욥이 뭐라고 그래? 나 죄 진 거 없어, 나 잘했어, 나 의인이야. 욥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는 속에 살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욥기 42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 가는 그날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출렁임이 있어요. 요동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동치는 게 처음에는 컸다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는 날까지 요동치는 게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그 조금의 미세함의 요동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면 그 조금의 미세함도 느껴져. 전에 이만큼 느끼던 파동이 조금만 이 출렁여도 그만큼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에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나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나서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건 똑같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났더니 말씀을 많이 알고 뭘 많이 알고 했더니 간절함이 사라졌다?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자가 5만 몇 명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도 분당에서 정말 그 동영상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길을 가는데 그게 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여성분은 돌아가셨고 남성분은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죄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일본이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실언을 해서 굉장히 무시가 되셨는데, 일본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일본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죄를 안 지어서 그런가요? 터키는 이슬람을 믿어서 그런가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그들과 똑같다. 근데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함부로 재단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벌 받은 거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꾸 인과일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6항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대에는 실체이신 나타나셨고 말씀 선포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언약을 집행하는 의식이 되었다.
의식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겉으로 보면 단순하고 덜 영광스럽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영적 효력은 더욱 충만하고 명백하다. 이것이 곧 신약이다. 따라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 나타났을. 자, 이거 중요한 것.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언약이 같은 것이다.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해서 새 언약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일평생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